오늘 저녁에는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인데요. 먼저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화면에도 나오니까 안 보이시면 저 멀리 화면 보시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에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에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점점 사람들에게 밀려서 바닷가에 서시다가 결국은 바닷가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이제 사람들은 바다로 더 들어올 수 없으니까 바닷가에까지 다 내려와서 그 가버나움에 가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돌자갈밭이 있고 하는 그 바닷가 바로 연결돼서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서 들을 수 있고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마태복음에는 더 많은 비유가 기록되어 있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 이 첫 번째 비유는 다 통일되게 마태, 마가, 누가에서 다 나옵니다. 들으라, 들으라 하는 말씀은 깨달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 깨달으라 하는 말씀. 비유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예를 들면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다가 더 좀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를 들면 하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비유입니다. 예를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변에 있는 멀리 어떤 사람 얘기를 예를 든 게 아니고 늘 사람들이 보는 거, 가까이 있는 거. 그래서 주변에 늘 일상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을 예로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릴 때에 이렇게 어깨에다가 보자기처럼 매가지고 그 안에다가 씨를 좀 넣고 그리고 이 씨를 뿌립니다.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뿌리가 나서 금방 나오다가 금방 해가 떠서 뜨거우면은 말라버렸다.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씨앗을 자라나는 곡식을 자라지 못하도록 위에서 내린 누름으로 자라지 못하고 그 그늘에서 그냥 연약하게 있다가 끝났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서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 100배 열매가 맺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이 씨는 복음의 씨입니다. 씨 뿌리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복음서하고 연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씨를 뿌립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질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시는데 지혜롭게 좋은 밭에만 씨 뿌리셔야지 왜 길바닥에도 떨어지게 씨를 그렇게 낭비하고 뿌리셨느냐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된 소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맡겼더니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여기고 자기들만 그 말씀을 간직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잘못이지 그 복음을 뿌리는
예수님 잘못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도 너희들은 듣지 말아라, 바리새인들은 듣지 말아라, 서기관들은 듣지 말아라, 사두개인들은 듣지 말아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씨를 뿌렸어요. 씨 뿌리는 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씨를 받는 땅의 책임이지요. 어떤 분들은 이 비유를 너무 수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나 25%를 넘어갈 수가 없다. 지역적으로 보면 4등분을 해 4등분을 해가지고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돌 자갈밭에 흙이 얇게 덮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가시덤불 같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밭이 있다. 그러니까 4분의 1이 기껏해야 4분의 1 이상 안 넘어간다. 네. 한국이 25%까지 크리스찬이 됐다. 조금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4등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 실제로 어떤 마을은 정말 예수님을 거의 90%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그럼 그 마을도 4등분하면은 25%만 믿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데, 복음을 뿌리는데 복음의 씨를 모든 사람이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들어라, 깨달아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뿌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유를 설명하시는 내용이 10절부터 시작해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제 그 비유를 들으시고 나누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에 그 비유를 들었던 제자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그 비유는 무슨 뜻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겐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그들이 보고 깨닫고 죄사함 받을까 싶어서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인용해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어요.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싫어하시겠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곧 자기의 목숨을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 제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은 반어적인 의미입니다. 외인들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거부하고 귀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듣고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비유가 오히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그렇구나. 그럼 나는 무슨 밭일까? 좋은 밭 돼야겠구나. 이렇게 깨달았고 오히려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외인들은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가깝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헤롯 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외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비유를 들을 때에 오히려 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오히려 깨닫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들에게는 더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그들은 아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결국 자기네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부러 죄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한번 이따가 나옵니다만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어떤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십시오. 이 날씨도 싸늘하고 4시 45분이면 해가 떨어지고 일 갔다 와서 몸은 으쓱으쓱하고 그저 따뜻하게 난로불이나 펴놓고 텔레비전 보면 딱 좋은데 어떤 분들은 여기 나와 계신다고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제 얼굴 보고 나왔겠어요? 저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나오셨겠어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외인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우리들이 다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나누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과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외인이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해서 그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신방을 갔는데 남편이 우리 태신자 운동 때문에 한번 나왔다가 그 다음에 안 나오신다는 거예요. 거기 앉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드리고 이번 주일부터 꼭 나오시도록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 주일부터는 나와서요. 꼭 거기 앉아 계세요. 저 우리 정우영 목사님 앉아 있는 자리예요. 제가 예배 드릴 때 이게 다 보입니다. 2층은 조금 안 보여요. 빛이 밝게 와가지고요. 그러나 2층도 거의 천천히 보면 누군지 알아요. 아래는 다 알아요. 앉아 계시면. 여기서부터 한번 쫙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은요.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면은 누가 어디 앉았고 누가 안 오신 것 같다. 왜냐하면 대부분 앉은 자리에 앉거든요. 안 오신 것 같다. 틀림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와서 앉아있으면 제가 봐도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한 사람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개할 거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게 하게 합니다. 이건 반어적인 돌아오면 좋겠는데 그들이 더 오히려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여기다 인용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하겠느냐?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어떻게 알겠냐? 이 씨 뿌리는 비유가요. 제일 중요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요. 앞에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뿌리는 자의 입장에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뿌리는 자. 해석하실 때에는 그 씨가 떨어진 받는 그 씨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셨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면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 즉시 와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고 구원의 길을 전도하는데 듣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개의치 않아요. 다른 생각해요. 즉시로 다시 세상으로 가서 즉시로 사탄이 와서 그 길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입니다. 아무리 개간을 해도요.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길을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 길은 사람들이 걸어다녀서 아주 단단하게 되었어요. 거기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탄이 와서 마음이 굳은 사람입니다. 굳은 마음, 아주 굳은 마음. 때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시면요, 그 굳은 땅을 파서 부드럽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혹은 가까운 가족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난다든지, 그래서 마음이, 사람이 어떤 위기를 느낄 때 복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세 번째, 사람이 죽었다, 가족의 두 번째, 직장에서 떨어졌다. 세 번째, 복음을 전하기 제일 좋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사했을 때입니다. 새로운 동네로 이사 갔을 때. 그때가 사람들이 마음이 제일 부드러울 때래요. 열릴 때,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사 오시거든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국인이 오시면은요, 얼른 가세요. 부동산을 소개하신 분들은 전도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이사 왔으니까. 누군가 의지하고 싶으니까. 그때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하면은요, 많은 확률이 교회로 나오거나 혹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 있을 때는 복음이 안 들어가요. 두 번째 밭입니다. 돌밭에 뿌려졌어요, 씨가. 이 돌밭의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집니다. 이 돌밭이라는 것은 위에 흙이 10개 펼쳐져 있고, 토양이 얇고 그 아래가 바위가 있거나 아니면 돌 자갈들이 있어서,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요. 뜨거우면 속에 있는 돌들이 처음에는 따뜻하게 열을 받아서 보온 현상을 일으켜서 빨리 싹이 나기도 하지만은, 조금 있으면 해가 더 찌면은 금방 수증기가 다 증발이 되고 메마른 땅이 되어서 말라 죽고 맙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처음 믿고 그냥 기쁘고 좋고 예수님만 위해서 살까라고 그러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면은 말라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참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 속에 돌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돌밭이 때로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정욕과 같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르르하고 열심을 내는데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말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요. 다시 권면을 해도요, 옛날에 그 열심히 다시 돌아오지가 않아.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그냥 교회 다른 데로 옮겨버리거나 안 나가거나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목회하면서 저는 그런 걸 느껴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게 합니다. 늘 말씀은 듣는데 신앙이 성숙하지를 못해요. 자라지를 못해요. 신앙이 성숙해야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늘 말씀을 들으나 한쪽 귀로 들어왔다 한쪽 귀로 흘러나가요. 그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부름받은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늘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염려와 근심, 세상의 유혹, 세상을 즐기는 것, 여기에 자꾸.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좋은 밭을 가진 사람이.
여기 오늘 저녁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좋은 밭을 가진 줄 믿습니다. 좋은 밭을 가지십시오. 그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등불은 등경 위에 두어라 하는 말씀 21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거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유대인들의 등불은 이 조그맣게 사기로 혹은 옹기로 만든 조그마한 이런 손바닥 같은 그릇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감람류를 붓고 심지를 넣어서 불을 켭니다. 비슷해요. 옛날에 한국에 시골에서 우리 초롱불 이렇게 조그맣게 집안에다가 한 그것하고 비슷합니다. 그 등불을 가져오는 거, 등불을 켜가지고 가져올 때 말 아래 두겠느냐, 평상 아래 두겠느냐. 말은 그릇입니다. 곡식을 대는 말입니다. 그릇. 타고 다니는 말이 아니고요. 등불이 없고 꺼져 있을 때는 그것을 그릇으로 덮어놓을 수 있겠죠. 혹시 누가 발로 차서 넘어뜨리지 않도록. 혹은 평상, 침상,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때 널빤지 위에 잤으니까 그 널빤지를 땅 위에 조금 올려놓고 그 아래에다가 넣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을 켰을 때에는 등경 위에다 두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토담집, 돌과 흙으로 지은 집에 보면은 벽에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조금. 거기는 그 등불을 올려놓는 자리입니다. 그걸 올려놓으면 온 방이 밝지요. 예. 불을 켜서는 그 등불을 등경 위에다 놓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꾸 잘 해석을 좀 어렵지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지요. 드러내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쉽게 이해하십시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숨긴 것은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감추인 것은 결국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쉽게 생각하십시오. 등불을 비춰놓으면 그 등불의 빛에 의해서 사람들이 못 봤던 숨겨놓았던 것이 드러나게 되고 또 감추었던 것도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등불은 예수님이십니다. 빛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아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숨길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될 것이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있는 부끄러움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요,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워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대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밝은 빛과 같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읽으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의 숨은 것, 감추어진 생각을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빛이에요.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올 때 내 속에 진정한 내가 뭘 생각하는가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도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는요, 맞아요, 하나님, 그래요. 그 말씀 앞에 감추일 수가 없어요. 숨겨놓을 수가 없어요. 불을 붙이면 등경 위에 놓지 않느냐. 나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빗자락처럼
가서 사람들의 마음에 꽂혀서 그들의 마음에 숨은 죄들을 드러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을 막 꾸짖는 설교는 않습니다. 공격하고 비난하는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말씀만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여러분하고 나누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늘은 나한테 하신 말씀이야.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한마디도 여러분들에게 회개하라고, 깨달으라고, 돌아서라고요 하고 공격적으로 말씀 안 해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와서 그 말씀이 우리를 적나라하게 벌거벗기십니다. 숨을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라, 깨달으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잘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귀 막고 안 듣고 거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내게 빛이 되어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받아들일 때는 오히려 은혜 위에 은혜가 더 임해요. 용서함을 받고 새로운 지혜를 얻고 힘과 능력을 얻고, 있는 자는 더 받아요. 그러나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외면하는 자는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 비유, 자라나는 씨 비유입니다. 26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 씨를 땅에 뿌렸어요. 뿌리는 건 그 사람이 했어요. 그러나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그 자신이 자라나고 싹이 나고 자라나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고 나면 자라나고 자고 나면 자라나고 자고 나면 자라나고. 농사꾼들이요, 씨를 뿌려가지고 그 씨가 자라나서 um이 나고 조그맣게 떡잎이 나고, 배추씨를 뿌렸어요. 떡잎이 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 이파리가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잎이 무성하게 돼요. 묶어주었더니 이렇게 두툼한 김장배추가 돼요. 몰라요. 어떻게 그렇게 자라나는지. 그렇게 자라서 열매가 맺혀서 먹을 수 있게 돼요. 목회를 하면 참 신비합니다.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전도박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은요, 성장하는 것만 보이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난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 본인이 하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점점 그 사람이 더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되고,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허물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무성하게 자라나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봐도 난 참 신기하기 짝이 없어요. 물만 시루에 콩을 넣고 물만 부었는데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자라나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제 아내와 가면서 집에 차 타고 가면서 그래, 참 그분은 참 너무 많이 변했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들어가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지? 감탄해요. 제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처음 교회 나올 때 신방 한번 하면은 어떤 분은 5년이 가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또 신방 못 해요. 그죠? 예배드리고 같이.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데 신앙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자라는지. 그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볼 때는 저게 어떻게 될까 싶지만요. 연약해 보이지만요. 힘 있고 능력 있고 왕성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교회는 능력 있게 됩니다. 성도를 세우실 때 능력 있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씨들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있는 말씀 겨자씨 비유입니다. 30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말씀으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옛날에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갔다가 겨자씨 가져왔다고. 그리고 보이는데 정말 어떤 그 플라스틱 백 속에 가져왔는데 조그맣게 정말 너무너무 작더라고요. 야, 겨자씨가 이렇게 적은가 보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다가 그게 겨자씨가 아니래요. 그것은 야생 담배씨래요. 그래서 그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따가지고 판대요. 겨자씨는 우리가 여러분들 그 겨자 이렇게 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그 살라다 뭐죠?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서 뿌려서 먹는 거 있잖아요. 겨자 아세요? 검정 거? 그 겨자예요. 그 겨자씨는 적어도 1mm 내지 2mm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봤던 게 그럼 진짜 아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아주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실제로 그보다 더 작은 씨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 당시에 레바이들이요,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조금 과장어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겨자씨도 자라면 커봐야 한 3m, 보통 우리 키보다 조금 더 큰 그런 나무가 아니고 식물입니다. 그런데 거기 가끔 새들이 와서 앉지요. 뭐 아주 큰 나무, 어떤 분들은 뭐 한 7m 되는 나무라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좀 과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작은 것이면 이렇게 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겨자는 겨자 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겨자나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겨자는 갈릴리에 가면은 그냥 그 유채꽃처럼 노랗게 피어 있다고 해요. 전 그걸 못 봤어요. 제가 갔던 철이 그 철이 아닌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콩깍지처럼 조그맣게 열매가 맺혀가지고 거기에 이제 겨자 씨들이 있어서 흰 겨자가 있고 검은 겨자가 있는데 검은 겨자는 조금 더 한 깍지 안에 한 7개에서 10개같이 들어있고 흰 겨자는 한 5개 정도 들어있어. 흰 겨자는 좀 더 크고 작은 검정 겨자는 더 적대요. 예. 그게 아주 그냥 지천으로 늘려 있고 또 실제로 그것을 재배해가지고 겨자를 추수하기도 하고 겨자씨를.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보다 더 큰 것들이 많죠. 파마를 심으면 더 크고요. 수박씨도 겨자씨보다는 크고요. 호박씨도 겨자씨보다는 크고요. 예, 다른 것보다 작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그 겨자 식물이 천지에 있는데 여기서 하신 말씀은 겨자씨 한 알을 가져다가 심었다는 말이에요. 지천에 널려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겨자씨처럼 심었다는 것입니다. 길가에 심었겠어요? 자기 정원에 심었죠. 자기 밭에 심었어요. 겨자씨 한 알을 갖다가 심었어요. 멀리 무수하게 이름 없이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심었다는 말씀이에요. 뭐에다 쓸까? 쓸 데가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이 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니까 우리가 자라났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겨자씨 적은 거 얼마나 적을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새가 깃들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겨자씨 하나를 이름 없이 무수하게 있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겨자나무로 자라나게 하셨다. 그것이 이 비유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더 훌륭하게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옛날 그렇게 살지 않고 변화되어서 사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12월에 가면은 제가 태어나고 살았던 동네를 방문하려고 그래요. 마침 토요일에 하루가 비어서. 동네 어른들이 얼마 안 되고 이제 100명도 안 된대요. 80여 명 다 모아놓고 제가 잔치를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나도 나이가 많이 들고 또 내가 아는 몇 분들이 아직 살아계시니까 거기에서 저희 조그만 동네에서 목사가 셋이 나왔어요. 근데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김영일 목사님이 나보다 한 20살 아래인데 저를 자꾸 안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목사님 동네 어디 있잖아요. 우리 집이 거긴데. 근데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집에는 안약방 하던 사람이 살았는데 다음에 알고 보니까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집을 사서 이사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이 사람은, 이 목사님은, 김영일 목사님은 나에 대해서 들었어요. 전설적인 인물로. 그래가지고 지난 8월에 부흥회, 흑석산 기도원에 부흥회 갔다 거기서 만났어요. 무안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반갑게 와서 만난 목사님, 제가 목사님 나신 그 동네에서 저도 거기서 났습니다. 제가 다닌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반가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메일을 보내서 이번 토요일은 내가 방문하고 싶은데 내가 엄두가 안 난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할 테니까. 나한테는 돈만 내라 이거예요. 내가 한번 가서 정말 늦기 전에 한번 가서 돼지 한 마리 잡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고. 자기의 삶을 나이가 들어가면 뒤돌아보잖아요.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지 아니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신학대학에 가지 않게 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뒤를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면은요, 너무 어떨 때는 그냥 끔찍해서 고개를 저을 때가 있어요, 혼자. 제 아내는 저한테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한 번만 하고 더 안 할게요. 아마 하나님께서 날 부르지 않으셨으면 우리 할아버지처럼 술을 마시고는 가도 짊어지고는 못 간다는 우리 할아버지 교훈, 그 할아버지께서 그 손자 안 났을까? 뭐 했을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주일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어요. 겨자씨 하나를 수많은 겨자 식물들이 지천인데 사냐예요. 그 중에 알 하나를 가져다가 심었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디 또 겨자씨 한 알 또 하나님께서 심을 알 없습니까? 저를 통해서 그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옥토에 떨어진 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복받는 성도가 생겨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